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고 후반부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하루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또 기억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례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끔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살았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큰 축복이긴 하지만 큰 짐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짐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죠. 뭐라고 감동하시죠?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갔더니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와 계시는 거죠. 그 아이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아기를 찬송하고 부모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비로소 자유롭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순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전에 갔더니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또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돼서 그때그때 행할 수 있는 그 길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 자신을 낮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신을 높이지 말라, 자신을 낮추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당연히 과시하지 않겠죠. 여기 보면은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늘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워낙 은사가 많아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신, 3번이나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거두어가지 않으셨는데요. 그만큼 은사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의 괴수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쓸모없는 존재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실 때 많은 말씀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혹시 오늘 어떤 누구를 만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집인 것처럼 또는 놀이터인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는 시켜야죠. 누군가는 따끔하게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또 다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하도 영악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카톡 같은 거라든지 동영상 이런 거 봐가지고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받아들여요. 진짜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100%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사예배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긴 했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길거리 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다시 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곳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11조는 일반적인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10분의 1은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교회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소박한 소원을 아뢰는데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아내가 4명이나 되고 또 그리고 자식이 12명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요, 그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을 본받아서 재산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매달 11조를 드리고, 목사님을 본받아서 이게 조금 부담이 돼요 저한테. 그렇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한 말이니까, 목사님을 본받아서 재산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진 게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톡의 내용을 보는 순간 참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정말로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전에 서산에 있는 연화 한의원이라고, 요즘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공짜로 머리, 서산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를 관련해서 치료하는 약을 줘요. 공짜로 줍니다. 또 거기 가면은 인바디 하는 체크하는 그 체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한의원 원장이신데,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무실 그 상담하는 원장실에요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참, 그럼 이제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순수한 거죠.
그 순수함은 어린아이 가처럼 순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의 축복을 그대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가 걸러내요. 자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낮춰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기억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새벽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